오늘은 이제 위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에 대한 내용, 창조에 대한 내용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로 이제 그 책을 읽는 것을 그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아쉬운데 너무 읽질 않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힘들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이제 창조경제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창조경제? 사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누군가 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국가 정책적인 사업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몇몇 도시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창조혁신센터라는 빈 건물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죠. 사실 뭐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창조경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세상에 말한 창조가 뭘까요? 사실 이 창조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를 흉내낼 수밖에 없죠. 인간은 창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학문계에서도 늘 회자되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는 신학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바인데 간혹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설교가 굉장히 팬시해서 듣고 막 인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이건 나밖에 이렇게 해석 못하는 거야. 나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 해석의 은사가 좀 특별해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좀 위성숙한 주장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 했던 설교가 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비슷한 이제 주장들이 돌고 돌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김 목사가 하는 설교가 어디서 갖고 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다시 서두로 좀 돌아와서 몇 해 전 창조경제라는 말이 확산되면서 창조에 대한 관심사가 좀 많아졌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은 이 창조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많이 왜곡된 것 같아요. 오늘날의 이 창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내린 결론은 이 창조라는 이 말을 경제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허망한 사조였다라는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창조를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강단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극도로 발달된 미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제 우리 순상이랑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참 좀 한 몇십 년만 지나고 나면 이제는 인간의 모든 장기와 기능을 교환하는 시대에 접어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심장 이상이면 심장 바꾸고 얼굴 이상이면 얼굴은 바꾸고 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환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나중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돌입한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웬만하면 다 갈아 끼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새로이 규정해야 되는데요. 그 인간이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냐면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인간이라고 자신을 규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오키토 에르고숨 알아요?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인간이 되는 시대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그런 시대가 도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흙으로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야 임마 흙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인간이 혁신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신이 된 양 착각할 만큼 많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인간은 신을 흉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아멘입니까? 즉 인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냐면 진리인 기독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적 권능인 창조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극동방송에서요 직원을 뽑으면 항상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말씀은 뭡니까? 해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당황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짜 성경 안 읽나 봐요. 그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의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발라 엘로임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시트라는 이 말이 창조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시작은 창조하다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능인 창조를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자는 성경의 한 구절도 넘어가지 못하고 덮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만 2절부터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세요? 네. 진짜 믿어요? 무에서 누가 창조되면 믿어요? 뭔가 막 아멘 하면은 막 이제 뭐 물어볼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는 눈치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단어가 창조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일이 실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하는 일의 기초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란 무엇입니까?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경제라는 말이 한참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어사전을 좀 검색해 봤더니 창조라는 말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예, 놀랍게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혁신적으로 이뤄내는 일, 이것도 창조래요. 예,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근데 사실 본래적인 의미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이뤄내는 일이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식하고 경험한다는 말은 지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님을 만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경험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합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기인되는가?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일이 충분히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생각해요? 천만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는 그러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 시험 볼 때 1등하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그리고 뭐 새벽 기도회도 할게요. 1등 딱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더 어렸을 때는 뭐 소풍 갈 때 비 안 오게 해주시면 주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루어지면 그래, 내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성숙되고 철이 들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지되고 보존되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그러니까 사역적 권능을 체험하는 데서 기초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상당히 좀 중요해요. 요 근래 과학과 기술이 좀 발달되면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믿고 바라는 성도의 태도가 매우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냐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혹은 신앙의 어떤 각종 내용들을 믿어지는 것만 믿고 이해하는 것만 믿고 바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되고 우려스러운 성향이죠.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제퍼슨 성경을 만든 거예요. 제퍼슨 성경이 뭐냐면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만 기록하고 믿어지지 않는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한 일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복음서 내용이 끝나요. 믿어지는 것만 든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만약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본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본다 하면은 성경은요, 겉장과 마지막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믿을 게 없어요.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요, 그냥 허울진 그림자처럼 주님을 인식할 뿐입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은 주님의 신적 권능을 경험하고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태동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창조를 못 믿겠다. 창조를 못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중동에 예수님이라고 불렸던, 예수라고 불렸던 한 청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까지도 효력이 영원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와 악의 비참을 해결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믿어요? 창조도 못 믿는. 그렇죠? 어거스틴의 말처럼 이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창조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태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해야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변치 않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포괄하면서 대속하실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그 세계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라는 관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역사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의 구속사역 역시도 마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경험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앞에서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목격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우리의 삶에 경험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이시고 존재 그 자체이시고 나는 다만 주님 앞에 파생된 존재물임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세계의 만물의 근원, 동력, 결국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 주님 안에서 파생된 아주 작은 미약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그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아, 주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경탄하는 이 일이요,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되어야 돼요. 이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지식과 과학과 학문이 발달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향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여러분 세워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 나비라고 하는 특별한 대상으로 부르시면서 그를 가장 먼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르밧이라는 이 동네는요, 도시국가인 두로와 시돈 사이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비하면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그다지 잘 사는 지역은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이 워낙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에 비하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아주 잘 사는 동네는 아니죠. 거기다가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방인의 지역인 데다가 바로 옆 동네에 비하면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거기다가 과부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의 집에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처음 그가 감당했던 하나님 안에서 선포된 명령으로서 그가 그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기왕이면 사르밧 부자의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두로와 시돈, 바로 옆에 두로와 시돈이 있으니까 두로와 시돈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집에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도 풍족하고 기왕이면 사회적인 대인관계도 좀 쌓고 그럼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낙후된 지역에, 더 나아가 아주 낙후된 대상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엘리야가요, 과부의 집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당도하자 과부는 대접할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대접하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형편이 비참함을 얘기하죠. 실제로 과부는 엘리야를 대접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야는 가루병에 가루가 끊기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기지 않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보통 은혜 충만한 권사님들이 가정이나 사업장 방문하면 기도시키면 이 기도 하시잖아요. 가루병에 가루가 끊기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기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말씀에 없는데 막 주님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역사는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였습니다. 가루병에 가루가 없어요. 근데 가루병에 가루가 끊기지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끊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역사. 더 나아가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특별히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의 동네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굉장히 풍부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동네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네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두 도시 사이에 낀 사르밧이라는 동네도 역시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동네였습니다. 결국 이 사르밧이라는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과부는요,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가루병에 가루가 끊기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기지 않는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죽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이 엘리야를 탓하기 시작해요. 원망합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요. 그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인데요. 21절에서부터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영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셨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나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문을 주매 너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끊기지 않고 가루병에 가루가 끊기지 않는 역사, 그리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역사를 보이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시면서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기적을 사역으로 감당케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질문의 해답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깨트리시기 위함. 깨트리시기 위함. 누구를 깨트리시기 위함이냐? 첫 번째로는 엘리야를 깨트리시기 위함. 두 번째로는 사르밧 과부를 깨트리시기 위함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눈앞에서 가루병에 가루가 끊기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기지 않는 역사를 보고도 엘리야를 신뢰하지 못하고 엘리야 뒤에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니까 그때 완전히 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굳어진 잘못된 틀이 깨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 역시도 깨져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왕한테,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이 왕한테 비가 오지 않음을 예언하고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기도 했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나서 숨어 있다. 그 숨어 있는 기간이 길다.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내가 숨어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엘리야는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어 있어야 돼요. 아마도 엘리야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저 악한 왕 아합 앞에서도 어떻게 못하시는구나. 나는 바른 말을 하고 이렇게 늘 숨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뇌와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엘리야를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완전히 깨트리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말씀인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들이 850명 정도 모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에 이 성만찬을 했고요. 학생부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 2부 예배 때. 그래서 이제 이 좌석이 꽉 찼어요. 그래서 막 여기 앉아있다가도 1부 예배 드렸지 위로 올라가 쫓겨난 분들도 있고, 그 정도로 여기 꽉 찼거든요. 믿어지지 않는 눈치인데 2부 예배 좀 와봐요. 꽉 차요. 그래서 여기 성가대도 꽉 차고 여기 꽉 차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성가대석 여기 좌석을 다 포함하면 210석 정도 돼요. 210석. 그러니까 210석이 다 찬 거예요. 210명이 꽉 찼는데요. 제가 그때 어떤 기분을 느꼈냐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기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감사했죠. 기뻤어요. 너무 영혼이 없었나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누구 다칠까 막 어렵고, 우리 교회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이 공간이 좁으니까 혹시 나가다 다칠까 우려도 되고요. 그리고 쫓겨난 분이 이제 상처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850명이 앞에서 막 난리를 친다. 어떤 기분인가? 압도되는 겁니다. 혼자로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850명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몸에 막 자해를 해요. 자해를 한다고.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 위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화가 나서 막 옷만 이게 벗어 제껴도 우리 막 쫄잖아요. 물론 제가 쫀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를 왜 그런 놈을 보시나요? 엘리야는요, 막 눈앞에서 막 우상 숭배자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서로 자해하고 이런 현장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냐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경험한 이 경험이 기조가 된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눈앞에서 창조하시는 주님을 보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권능, 창조에 주목해야 하는가? 다만 지난날의 사건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건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고서는 오늘을 건전히 신앙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창조주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인식해야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대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국교회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영성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를 뽑아봅시다.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게 문제예요? 이번 주간의 첫 시작점에 우리 회장님이, 청년부 회장님이 큐티를 올렸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좀 서봅시다. 큐티에 한 친구 있나요? 네. 간사님은 반칙이요. 들지 마시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을 정신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경탄했던 순간이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정신 차려다 보면 한 주 지나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지 못하는 삶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신앙은 확 무너집니다.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쌓인 성과 같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감동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신적인 권능을 우리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이 없었나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눈 7막 7장의 저자인 홍정욱 씨의 고백에 따르면 이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머니가 암에서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이제 대한민국의 뭐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홍정욱 씨거든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쓴 자서전에서 한 말이에요. 나는 그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학병원에서도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던 어머니의 그 암이, 그 암 말기의 질병이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5년 만에 치유받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고 뭐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 저희가 10월달 여리고 집회에요. 김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옵니다. 이 김동환 목사님은 누구냐면 이 다니엘 리더스 스쿨이라는 그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수석으로 졸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의 책에서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내 신앙이 그 연약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도전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해 툭툭 치면서 거봐 기도 안 하니까 너 이렇게 힘들지. 이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교회 나오나 그랬잖아요. 무엇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현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비그리스도인과 대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얘기하고 주의 복음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 말도 우리에게는 먹히질 않아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적 권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물며 세상이 실망할 상황 속에서 나도 똑같이 실망하고 있고 세상이 봤을 때 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면 나도 똑같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가치를 보여주고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으로서 나의 삶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데는 아주 그냥 뭐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단 한 명의 삶도 도전하지 못하는 거죠. 단 한 명의 삶도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깨졌기 때문에. 내가 안 깨졌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윌리엄 에임스의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경험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익혀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즐겁고요. 늘 편안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과 같이 늘 젊은 날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만 지나보세요. 저는 다 늙습니다. 반드시 늙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언해볼까요? 예언해볼까요? 30년 지나면 여러분 여기 아까 뭐 어른들 안 나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 취급 당해요. 30년 지나면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어떤 자신감 있는 영역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우리가 깨어진 그 틈 사이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그 권능, 그것이 부어지고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건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귀한 친구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엘리야가 만난 그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압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히 들어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한 시간인데요.
이런 식으로 항의하나요? 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주님 앞에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찬양합니다.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상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주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깨트리셔서 초월적인 주님의 사역을 만들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해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뒤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았다고,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다고 깨어지고 깨어져서 고백합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창조의 능력,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을 감당하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자신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자해하는 그 몸짓 속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너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의 창조의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오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깨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깨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또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쓰임받는 데 앞장서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악에 물들어서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버리는 그 허약한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으로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의 삶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건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임받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